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유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낸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필독서 중에 하나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 훈련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인생을 4가지 말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살며 live, 사랑하며 love, 배우며 learn,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것 leave a legacy. 영어로 하면 딱 L자로 나와요. live, love, learn, leave a legacy. 4L,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세 계명의 말씀대로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갈 때까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도 늘 책을 읽습니다. 물론 대부분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어요. 집에 곳곳에 책이 쌓여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북미 원주민 선교에 관한 책을 한 권 정해서 꼭 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장애인주의를 섬겼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책을 읽는데 그 중에 한 책은 800페이지가 넘어서 저희가 보통 그것을 벽돌책이라고 해요. 아주 두꺼우니까 그 책도 읽고 있습니다. 제 머리맡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시간 나서 꼭 읽고 잡니다.
요즘은 책을 읽어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눈이 침침해서 책을 못 읽은 우리 어르신들은 유튜버가 읽어주는 것을 들으시면 돼요. 세계 명작도 읽어주고 건강에 대한 것도 읽어주고 대부분 한 30분 정도 읽어주거든요. 저도 간혹 듣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리고 배우기를 계속해야 치매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잘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였었어요. 히브리어. 제가 외우기를 그래도 잘하니까. 근데 오래돼서 다 까먹어서 다시 히브리어 배우고 있고 하는 와중에 또 현대 이스라엘 말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니까 그것도 앱을 통해서 듀오링고라는 앱이 있어요. 듀오링고. 그 앱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 중에 파도아담이 언어가 또 망고라는 그 앱이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는데 제가 열심히 해도 인사말밖에 아직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인사말, 굿모닝, 문어와벤 그거 하나는 제가 잘하고 있어요. 문어와벤, 보조, 헬로우죠. 문어와벤 하면 헬로 굿모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도 퉁소가 있어요. 피리. 우리도 있죠. 대금도 있고 소금도 있고. 그래서 원주민은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구멍을 내서 하는데 쇠에다 구멍을 내서 하는데 원주민 플루스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가면 원주민 플루스로 연주하는 것이 지금 꿈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가 이 땅에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저도 떠나야 돼요. 우리말 속담에 무엇이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바로 오늘 설교가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 유산, 평판을 남기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평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떠한 평판을 얻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평판을 추구해야 되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바울은 그냥 어떤 죄수라는 평판을 얻었어요. 어떤 죄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부임해서 예루살렘 다녀오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와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난 후에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의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가이사르로 내려왔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두 사람이 막 부임한 베스도를 찾아와 예의를 펴은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총독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예의를 표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아직 바울은 알려져 있지 않은 문명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저희가 12장 1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4대째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가문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부인이 아니에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큰딸이고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벨리스스 총독 아내 드루셀라의 또 언니예요. 아주 복잡한 가문들입니다. 총독과에도 결혼 관계가 있고 그런 가문이. 버니게는 어린 나이에 삼촌과 결혼했어요. 13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3살. 남편이 죽자 헤롯 아그리빠 2세 궁전에 와서 사는 바람에 오누이가 이상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돌 정도였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실패했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장군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로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아주 복잡한 가문이고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부패한 권력과 엄청난 부로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가이사의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죄수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종입니다. 엄청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벨릭스가 남겨놓은 한 죄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첫 번째 평가는 바울은 한 죄수, 어떤 죄수예요.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이 베스도에게는 바울은 그저 어떤 죄수예요.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지난번 거와 비교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도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가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어떤 죄수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업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인맥에 따라서 우리도 다양한 평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평판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평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여기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판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평판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그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예수님께 갔으니까 다행이에요. 염소는 가지도 못하고 가라지는 가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가서 꾸중 듣는 게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도 갔으니까 이왕이면 가서 칭찬받으세요. 우린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라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평판으로 칭찬받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사람들의 평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돼. 우리의 얼굴과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판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만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얻었던 평판은 범죄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어요.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재판석으로 불러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바울은 그냥 그 사람이 아직도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베스도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악행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사형에 관한 죄니까.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악행 혐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범죄가 없었다는 것이 베스도의 바울에 대한 두 번째 평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죄가 없다는 평판을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옛날에는 매를 맞았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평판을 얻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법정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법정에서 책 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평판입니다. 세 번째 평판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평판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에 생명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스도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가 살아있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에 바울에 대한 세 번째 평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문제가 많은 종교인이라고 불렀지만 베스도가 확인한 바울의 실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증거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평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베스도의 입에서 나와요. 이제까지는 어떤 죄수, 그 사람,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판이 어떤 평판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요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 평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평판이에요. 베스도는 그런 사안을 어떻게 조사할지 막막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구금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그리빠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바울이 누군가? 그래서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장면 보면 아주 대단한 장면이 나와요.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혼자 오지 않았어요. 버니게와 함께 성대한 의전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악단도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겠죠. 그 다음에 천부장과 도시의 유력 인사들이 호의를 받아서 아그리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왔습니까?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아마도 군병들에게 끌려왔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그리빠가 주인공이에요. 바울은 그저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이 자리의 중심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복음이 선포되니까.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에 살아났다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거리에서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미워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거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했으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베스도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주 상반된 평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상반된 평판을 얻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베스도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면 바울과 같은 상반된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당연히 몰아세울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체포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금될 것이고 그나마 추방되면 다행이에요. 아직도 북한에 예수를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10년 넘게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가 3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풀려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미국 국적 한인 선교사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2018년에 다행히 석방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최근에 누가 보낸 모르지만 평양 과기대 교수에 관심 있는 가서 저한테 이메일을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가면 잡힐 텐데 북한이 제가 목사라고 모르겠습니까? 가면 저도 체포되고 구금되고 억류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자유로운 미국 땅에 사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북미원준선 매년 가지만 거기 지역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전하면 맞지는 않겠지만 쫓겨나요. 당연히.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나방에 가서 예수를 전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쫓아내면서 너희들 백인 같았으면 맞고 쫓겨났을 것이다.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안 맞고 쫓겨난다고 얘기했대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좋아하니까. 어제 버마 목사님의 딸이 버마에서 피난 온 난민 친부족의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어제 갔었어요. 결혼식에 참여해서 결혼식하고 이제 피로연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버마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한다.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 우리 원주민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K 컬처가 우리 선교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많은 곳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반대로 다른 평판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 죄를 지어서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평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평판이 말에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를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늘 회개함으로 버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청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매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다음에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경건의 습관이 우리를 거울을 계속해서 닦듯이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거울은 열심히 닦아야 보였어요. 구리 거울이니까. 요즘 거울이야 뭐 다 잘 보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엔 열심히 닦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열심히 닦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불러주시고 그 평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평판을 얻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판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는 평판을 끝까지 추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의 평판을 추구하자. 신실한 종이라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평판을 추구하며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만계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